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죽게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낮은 형제는 자기의 높음을 자랑하고 부한 자는 자기의 낮아짐을 자랑할지니 이는 그가 풀의 꽃과 같이 지나감이라. 해가 돋고 뜨거운 바람이 불어 풀을 말리면 꽃이 떨어져 그 모양의 아름다움이 없어지나니 부한 자도 그 행하는 일에 이와 같이 세잔하리라.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디어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라. 코로나 때문에 새롭게 생겨난 신조어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 또 대표적인 단어가 뭐냐면요, 코로나 블루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이 코로나 블루라는 단어는 코로나라는 그런 단어와 블루, 우울감이라는 단어가 합쳐져서 코로나 때문에 사람들이 우울증에 빠지고 그리고 분노하며 좌절하며 그리고 불안해하는 마음들, 이러한 마음을 통틀어서 코로나 블루다라는 그러한 단어를 쓰고요. 그런 사람들이 많이 늘어났습니다. 실제로 미국에서 식당이나 마트에서 마스크를 써달라는 그 주인의 요구에 권총을 빼들고 주인들을 쏘아 죽이는 일이 여러 차례 발생을 했습니다. 한국에서도요, 대중교통, 버스를 타거나 아니면 가게를 들어오는 손님들에게 주인들이, 운전기사들이 마스크를 써달라라고 했다가 폭행을 당하는 일이 TV에 신문에 보시면 자주 등장을 합니다. 왜 이렇게 사람들이 폭력적으로 되고 감정을 다스리지 못하는가? 코로나 때문에 코로나가 장기화되면서 많은 사람들이 이 우울증과 또 많은 불안감, 염려, 걱정, 그리고 분노, 이런 것들이 막 일어나면서 이런 현상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가정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코로나 때문에 이제 가족들이 가정에서 머무는 시간이 좀 많아졌습니다. 가정에서 가족들이 오래 머물면 화목해져야 되는데 가정에 오래 머물다 보니까 가족끼리 다투는 일이 발생합니다. 서로 다투고 싸우고, 그래서 오히려 뭡니까? 이혼이나 아니면 가정이 깨어지는 일들이 더 많아지고 있다는 통계가 나와 있습니다. 갑자기 이렇게 찾아온 코로나라는 이러한 위기는 또한 이 코로나가 장기화되면서 많은 사람이 예상하지 못했던 그런 부작용들이 곳곳에서 나오고 있더라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코로나가 아니더라도 이러한 위기를 당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직장의 위기를 맞이할 때도 있고요. 사업하시는 분들은 사업의 위기를 당할 때도 있습니다. 또 건강의 위기를 갑자기 몸이 아플 때도 있고요. 그리고 자녀들이 갑자기 위기를 당할 때 있습니다. 사고를 당할 때도 있습니다. 그리고 신앙의 위기, 그리고 영적인 위기를 갑자기 당할 때도 있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위기가 갑자기 우리 가정에, 우리 개인에게, 우리 자녀들에게, 또 우리 교회에 갑자기 들이닥친다면 우리가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되는가? 우리나라 OECD 국가 중에 자살률이요, 우리나라가 세계 최고입니다. 하루에도 40명 가까운 사람들이 목숨을 끊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자살할까요? 위기가 왔을 때에 이걸 뭡니까? 대처하는 능력이 없다는 겁니다. 기업도 마찬가지입니다. 갑자기 코로나가 닥쳐서 부도를 맞이하고 문을 닫는 가게나 기업들은 뭡니까? 위기를 대처할 능력이 없은 겁니다.
그전에는 아주 잘 나갈지 모르지만 그러나 위기 대처 능력이 없으면 위기가 찾아올 때 무너집니다. 가정도 마찬가지고요. 개인도 마찬가지입니다. 갑자기 가정에 위기가 닥치면 그 위기 대처 능력 있는 가정들은요. 이겨나갑니다. 개인들도 갑자기 어려움을 당했을 때에 위기 대처 능력이 있는 개인들은 그런 사람들은요. 이 위기를 헤쳐나가지만 위기 대처 능력이 없는 사람들은 그냥 목숨을 끊어버리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러면 이런 위기가 갑자기 닥쳐왔을 때에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가 그 해답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계속해서 오늘부터 시작해서요. 연말까지 계속해서 한번 찾아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성경은 무슨 책이냐면 믿음의 사람들의 책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요. 그 믿음의 사람들이 위기를 만났을 때 그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위기를 만났을 때 어떻게 하나님을 통해서 위기를 극복했는가 이걸 기록했던 책이 성경책입니다. 성경을 보면요. 수많은 위기들이 나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겪을 수 있는 모든 위기는 다 성경에 대부분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는요. 위기만 나와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위기를 어떻게 극복했는가. 그 위기 극복의 비결이 성경의 곳곳에 나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부터 시작해서 이 성경에 나와 있는 위기 종류들 하나씩 우리가 살펴보면서 믿음의 사람들은 이 위기 가운데 어떻게 위기를 극복했는가 위기 극복의 비밀을 한번 찾아보고자 합니다. 성경에는요. 여러 가지 죽음의 위기, 또 질병의 위기, 또 전쟁의 위기, 또 교회의 위기, 재정적인 위기, 죽음의 위기, 그리고 부부들의 위기, 그리고 전염병들의 위기, 이 수많은 이런 구체적인 위기들이 나옵니다. 이런 것들은요, 언제든지 우리도 겪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평소에 믿음으로 이러한 위기 가운데 어떻게 위기를 극복해야 되는가, 그 위기 극복의 비결에 대해서 우리가 무장해 있지 않으면 이런 위기 가운데 우리 가정의 우리 인생이 무너질 수도 있다는 것을 기억을 하시고 오늘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 위기들을 우리가 살펴볼 건데요. 여러분들이 꼭 기억을 하시고 위기 가운데서도 항상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먼저 오늘은 무엇에 대해 살펴볼 거냐면요. 위기의 특징에 대해서 그리고 또한 이 위기가 닥쳤을 때 우리의 자세 우리가 어떤 자세로 위기를 맞이해야 되는가 위기를 당했을 때 우리의 자세는 무엇인가 이 두 가지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살펴볼 것은요. 위기의 특징입니다. 이 위기라는 것이 우리 인생에 찾아오는 위기가 어떤 특징이 있는가 세 가지의 특징을 가집니다. 자, 첫 번째 특징은 뭐냐면요. 위기는 누구에게나 닥쳐옵니다. 여러분 이걸 첫 번째 명심하셔야 됩니다. 위기는요. 남만 오는 것이 아니라 어떤 특정한 사람만 오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든 사람들이 뭡니까? 다 위기에 빠질 수 있고 당할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부자도 찾아옵니다. 가난한 사람도 찾아오고요. 그리고 건강한 사람도 찾아오고 아픈 사람도 찾아옵니다. 나이 많은 사람도 찾아오고 여러분 나이가 어린 사람도 찾아옵니다. 많이 배운 사람도 찾아오고요. 많이 배우지 못한 사람, 높은 고위 간직에 있는 사람도 찾아오지만 여러분 그렇지 못한 사람, 모든 사람들에게 다 공통적으로 찾아올 수 있는 것이 바로 위기라는 겁니다. 심지어는요. 예수 믿는 사람, 그리고 또 믿음이 그냥 믿는 것이 아니라 예수 잘 믿는 사람도 위기는 찾아옵니다. 자, 오늘 본문 2절 말씀 보시면 자 이렇게 기록합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자, 지금 야고보 사도가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보낸 편지가 야고보서인데요. 자, 2절에 보시면 뭐라 그럽니까? 내 형제들아. 이 형제라는 것은 자기 지금 친형제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요. 초대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내 형제들아 라고 하는 겁니다. 내 형제들아. 그 당시 믿음 있는 그 당시 초대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내 형제들아 라고 하면서 뭐라 합니까?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여기 보면 이 형제들은 다 예수님 믿는 사람이 그런데 그 당시 예수 믿는 사람은 오늘날과 완전히 다릅니다. 그 초대교회 당시 야고보 사도가 이 성경을
기록했을 때의 그때 시절에 그 시절에 성도들은요 목숨을 걸고 예수 믿는 사람들입니다. 예수 믿기 위해서 신앙생활 하기 위해서는 내 가족도 내 직장도 내 터전도 그리고 내 목숨도 내어놓고 믿는 사람들이 그 당시 그리스도인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믿음 좋은 그렇게 신실했던 그 초대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뭐라 그럽니까?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시험을 당한다는 겁니다. 믿음이 좋아도 신앙이 있어도 예수 믿어도 위기는 닥쳐올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옆에 보시면서 저분은 무슨 걱정이 있을까? 뭐 남편 돈도 잘 벌고 그리고 뭐 집도 좋은 집 사고 자녀들도 공부 잘하고 뭐 저런 분은 정말 걱정 의심 없겠다라고 여러분 생각하는 분 아마 계실 겁니다. 천만에요. 제가 목회하면서 가정들 다녀보면서 여러분 위기를 한번 안 당해본 가정이 없습니다. 기도 제목이 없는 가정이 없습니다. 문제 없는 가정이 없더라는 겁니다. 겉으로 보기에 여러분 좋아 보이지만 실제로 뭡니까? 말 못하는 그런 고민과 여러분 소갈이하는 사람들이 다 대부분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 가운데 위기는 올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 반드시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내만 불행해. 우리 가정만 이렇게 힘들어. 왜 우리 남편은 우리 아내는 우리 자녀는 이렇게 속을 썩일까?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모든 사람들이 뭡니까? 위기는 찾아올 수 있고 어려움은 다 당할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신앙이 있어야 됩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위기를 맞이할 수 있다면 돈이 있어도 빽이 있어도 여러분 학벌이 있어도 재산이 있어도 위기를 맞는다면 뭐가 있어야 됩니까? 그 필요 없다는 겁니다. 그것들이 잠시 잠깐 일시적으로 우리를 막아줄 수 있지만 근본적으로 우리를 지켜줄 수 없다는 겁니다. 근본적으로 지켜줄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게 바로 신앙입니다. 이게 바로 믿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모든 사람들이 믿음을 가져야 된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자, 두 번째 특징, 위기의 특징 첫 번째는요 누구든지 다 위기가 올 수 있고요. 두 번째 특징은 무엇이냐면 이 위기는요 예고 없이 갑자기 찾아옵니다. 어떤 위기는 예고가 이렇게 있을 수 있습니다. 요즘 뭐 분위기 심상치 않아, 뭔가 문제가 생길 것 같아, 이런 조짐이 뭡니까? 여러분 자세히 보면 잘 돌아보면 위기의 그런 징조들이 있을 때도 있지만 그러나 뭡니까? 많은 위기 가운데 갑자기 위기가 찾아올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항상 준비하셔야 됩니다. 위기는 몇 월 며칠 몇 날 몇 월 며칠에 내가 위기가 찾아옵니다 라고 예고하고 오는 것이 거의 없습니다. 대부분 갑자기 찾아옵니다. 그래서 항상 뭡니까? 위기가 찾아와서 내가 준비하면 그때는 늦어요. 그래서 그 위기는 어떻게 됩니까? 내가 항상 평소에 항상 내가 위기에 대해서 대처 능력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 중요한 준비가 무엇입니까? 믿음의 준비입니다. 우리가 신앙이 있고 믿음의 준비가 되어 있으면 언제든지 위기가 찾아와도 그 위기를 이기고 극복할 수 있는 여러분 힘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평소에 신앙생활 잘 해야 되고 믿음 생활 잘 하셔야 됩니다. 그러면요 어떠한 위기가 오더라도 우리가 뭡니까? 흔들리지 않습니다. 위기 가운데 우왕좌왕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바라보고 담대하게 나갈 수 있더라라는 겁니다. 지난주에요 우리 김일출 명예 집사님께서 갑자기 뇌경색이 오셨어요. 갑자기 쓰러지셔서 며칠 전에 이제 입원을 지금 이제 병원에 계신데 제가 이제 그 따님이 김난주 성도 오늘 와 계신데요. 제가 주중에 통화를 했습니다. 많이 놀라셨죠? 하면서 제가 이제 위로차 전화를 드렸더니 우리 김난주 성도님이 교우신 지 얼마 안 되셨어요. 아직도 그렇게 믿음 생활 오래 안 하셨는데 첫 마디가 뭐냐면요. 목사님 저 걱정 안 해요.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그렇게 갑자기 아버님 당하셨는데 하니까 뭐라냐면 하나님 계시잖아요. 이러는 거예요. 제가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이 믿음의 힘이 이렇게 대단하구나. 여러분 이게 예고하고 온 것도 아니고 갑자기 아버님이 쓰러지시고 갑자기 가족이 쓰러지고 하면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당황됩니다. 여러분 걱정과 근심이 됩니다. 그리고 이게 작은 병도 아니에요. 그런데 그 가운데 뭐가 있습니까? 믿음이 있으니까 걱정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 걱정이 안 되겠어요? 그렇지만 그 마음 가운데 그 걱정, 근심을 붙드는 무엇이 있습니까? 믿음이 있다는 겁니다. 이 믿음이 있을 때 우리가 위기 가운데서도 어떻게 합니까? 헤쳐나갈 수 있는 힘이 있다는 걸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위기는요, 갑자기 찾아옵니다. 여러분, 갑자기 질병이 예고가 찾아오지 않습니다. 갑자기 쓰러질 수 있고요. 갑자기 우리 가정 가운데, 우리 인생 가운데 위기는 찾아올 수 있다는 건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세 번째. 위기의 세 번째 특징은 위기는 한 번만 오지 않습니다. 오늘 보면 2절 말씀에 보시면 한 번 더 보시면요.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여기 보시면 시험이 몇 가지요? 여러 가지. 여러 가지 시험이. 여러분 한 가지 시험이 닥쳐왔습니다. 믿음으로 잘 겨우겨우 극복했는데 또 지나고 나면 또 다른 시험이 찾아옵니다. 또 다른 위기가 찾아옵니다. 이 위기를 잘 넘겼습니다. 그런데 또 찾아오더라는 겁니다. 한 번에 두 가지, 세 가지가 같이 찾아올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야고보 사도가 뭐라 그럽니까? 여러 가지 시험. 형제들아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이 시험이 한 가지가 아니라 두 가지, 세 가지, 그리고 이게 한 번의 끝이 아니라 연속해서 여러분 파도가 한 번 밀려오고 또 밀려오고 밀려오듯이 그렇게 위기가 또 오고 또 오고 또 올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거를 여러분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반복되지만 그래서 무엇이 필요합니까? 신앙과 믿음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한 번은요 내 힘으로 아니면 여러분 돈으로 아니면 내 주위에 있는 사람 통해서 한번 막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것이 또 밀려오고 또 밀려왔을 때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래서 반드시 우리가 믿음과 신앙이 필요하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두 번째 그러면 우리가 다음으로 살펴볼 것은요. 그럼 이런 위기가 왔을 때 우리가 어떤 자세를 취해야 되는가, 또 우리가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두 번째 내용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런 위기를 만날 때 우리는 이 위기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해야 되는가? 첫 번째는요. 이런 위기가 왔을 때 우리의 반응은 무엇이냐면 첫 번째, 온전히 기쁘게 여겨야 됩니다. 오늘 2절 말씀 한 번 더 봉독하겠습니다. 2절 말씀 보시면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잘 이해가 되지 않죠? 아니 시험을 당했습니다. 갑자기 사업에 부도가 나고 갑자기 자녀가 사고를 당하고 그리고 남편이 실직을 하고 그리고 갑자기 부모님이 쓰러지셨습니다. 내가 하는 일이 갑자기 뭡니까? 갑자기 문을 닫게 됐습니다. 여러분 무슨 생각이 듭니까? 실망이 되고 절망이 됩니다. 낙심이 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시험을 당할 때, 위기를 당할 때, 갑자기 닥쳐오는 위기 가운데 뭐라고요? 우리가 어떤 자세를 취하라? 기뻐하라는 겁니다. 기쁜 마음을 가지라는 겁니다.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라는 겁니다. 여러분 어떻게 위기가 갑자기 닥쳤는데 나에게 엄청난 일이 닥쳤는데 어떻게 기뻐할 수가 있는가? 그 이유가 나옵니다. 3절 4절입니다. 3절 4절 보시면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자, 이 위기가, 이 시험이 결국 무엇입니까? 결국 우리를 망하게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를 거꾸로 넘어뜨리는 것이 아니고 이 시험을 통해서 이 고난을 통해서 이 위기를 통해서 우리를 뭡니까? 우리를 믿음의 든든한 사람으로 만들어줄 거라는 겁니다. 온전한 사람으로 만들어주고 결국 뭡니까? 믿음의 열매를 만들어준다는 겁니다. 우리가 온전하여 잘 구비하여 어떤 위기도 어떤 실패도 어떤 고난도 넉넉히 이길 힘을 능력을 만들어준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한 12절 말씀 보시면요. 오늘 보면 12절 말씀 보시면 결국 그렇게 해서 결국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디어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라. 시험을 당하고 위기를 당하는데 기뻐하라는 겁니다. 당장은 힘들지요. 당장은 여러분 답답합니다. 절망이 됩니다. 앞이 캄캄합니다. 그렇지만 그 위기를 통해서 내가 신앙이 있기 때문에, 믿음이 있기 때문에 인내하고 기다리고 그리고 기도하고 그 위기를 헤쳐나가면 그 이유가 뭡니까? 내 믿음이 성장해 있다는 겁니다. 내가 열매를 맺을 정도로 그렇게 뭡니까? 내가 그냥 아무 위기가 없었으면 그냥 내 신앙이 그 자리 그 위치밖에 안 될 건데 위기를 당하면서 내 신앙이 성장하고 내 신앙이 자라나고 내 믿음이 자라나서 하나님께 나중에 뭐예요? 상급받는, 칭찬받는, 생명의 면류관을 받는 그런 뭡니까? 그런 주인공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당장은 힘들고 당장은 뭡니까? 너무나 어렵지만 그러나 결국 이걸 통해서 내가 망하는 것이 아니라 결국은 내가 하나님께 인정받고 상급의 주인공이 될 것이기 때문에 이 먼 미래를 바라보고 기뻐하라는 겁니다. 감사라는 겁니다. 우리나라 말에도요. 위기는 기회다라는 말이 있지요. 이 성경의 말입니다. 결국은. 결국 뭡니까? 이 위기를 통해서 내 신앙이 자라나고 내 믿음이 자라나고 내가 굳건하게 믿음 위에 설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역사해 주실 것이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께 칭찬받는 그런 생명의 면류관의 주인공이 결국은 될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 그래서 위기를 많이 당하고요. 고난과 역경, 시험이 많은 사람들이 믿음이 훨씬 좋습니다. 하나님 앞에 오히려 뭡니까? 더욱더 칭찬받는 사람들이 될 겁니다. 아무런 어려움도 없고 아무런 위기도 없고 아무런 시험도 없는 사람들보다 여러 가지 죽음의 위기, 질병의 위기, 사업의 위기 이런 위기 가운데 믿음으로 헤쳐나온 사람들이 훨씬 더 하나님에게 뭐예요? 쓰임받는 사람이 된다는 겁니다. 제가 신학교에 입학을 해보니까요. 저희 동기들 보니까 보통 사람들이 아니에요. 시험이나 어려움이나 위기는 한 번씩 뭡니까? 몇 번씩 죽음의 고비도 넘기고 수많은 고비를 넘긴 사람들이 대부분입니다. 여러분 왜 그런 위기를 겪었을까요? 왜 그런 어려움을 겪었을까요? 하나님이 믿음의 사명자로 쓰시기 위해서 그 위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믿음의 사람을 만들어서 주님의 종으로 쓰시기 위해서 그 고난을 주었다라는 겁니다. 그 위기는요 결코 여러분을 망하게 하지 않습니다. 결코 여러분 거꾸로 때리지 않습니다. 그 위기를 통해서 결국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 하나님의 상급의 주인공이 된다는 것을 기억을 하시고 위기 가운데서도 여러분 코로나가 아무리 힘들고 어렵고 또 여러 가지 가정에 어려운 여러분 재정적으로 아니면 여러분 가족적으로 환경적으로 어려움이 있다 하더라도 주님 앞에 감사하며 날마다 말씀 붙들고 기뻐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두 번째는요. 우리가 코로나를 아니면 이런 위기를 당할 때에 어떠한 자세를 취해야 되는가? 두 번째 우리의 자세는 기도를 하셔야 됩니다. 두 번째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는 사람이 되셔야 됩니다. 오늘 5절 말씀 보시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라고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오늘 5절 말씀이고요. 자, 우리가 많은 시련을 당하고 시험을 당하고 환난을 당할 때 이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는 힘과 능력이 우리에게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작은 위기는요, 여러분 우리가 이겨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큰 위기 가운데 지금 코로나 이 하나 때문에 전 세계가 뭡니까? 쩔쩔매고 있습니다. 전 세계 과학자들, 의학자들, 경제학 모든 사람들이 뭡니까? 대처할 능력이 없습니다. 이렇듯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런 위기 가운데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지혜를 구하는 겁니다. 위기를 헤쳐나갈 수 있는 위기 가운데 도와줄 수 있는 분이 계신데 그분이 우리 주님이십니다. 그 주님께 나아가는 겁니다. 기도하는 겁니다. 구하는 겁니다. 주님, 이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지혜를 주세요. 힘을 주세요. 믿음을 주세요. 돈을 주세요. 환경을 주세요. 사람을 붙여주세요. 우리가 기도하는 겁니다. 그렇게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뭡니까? 주시겠다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예레미야 33장 3절 말씀 너희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주님 앞에 이 위기 가운데 나아가서 기도하고 나가는 자들에게, 부르짖어 나가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뭡니까? 크고 비밀한 일, 네가 알지도 못하는 더 큰 비밀한 일을 내가 준비하고 있단다. 내가 그걸 너에게 보여줄 거야 라고 우리에게 약속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시험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고 고난을 당할 때 우리가 우왕좌왕하지 마시고요. 먼저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온전히 기쁘게 여기셔야 됩니다. 염려하며 불안하며 남편은 아내 탓하고 아내는 남편 탓, 부모는 자녀 탓, 자녀는 부모 탓, 아니면 백성들은 대통령 탓하지 마시고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온전히 기쁜 마음으로 받아들이시고, 그리고 우리가 두 번째는 기도의 자리로 나가는 겁니다. 요즘 코로나 때문에 여러분 교회 오셔서 기도하는 것이 좀 쉽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이 기회에 이런 상황에서 내가 누군가 끌려가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내 스스로 기도해야 되구나. 내가 가정에서 교회 모이지 못하지만 그러나 가정에서 내가 항상 쉬지 말고 기도할 수 있는 훈련이 되어 있지 않구나. 이걸 여러분 깨달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가정에서도 여러분, 그리고 어디에서도, 직장에서도 내가 항상 기도할 수 있는 훈련을 하시기 바랍니다. 위기 가운데, 코로나 또는 여러 가지 위기 가운데 여러분 그냥 낙심하고 절망하지 마시고 시간 나시는 대로 여러분 기도하시는 겁니다. 주님, 하나님, 이 위기를 극복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내가 지혜가 부족합니다. 내가 돈이 부족합니다. 내가 사람이 부족합니다. 내가 힘이 부족합니다. 능력이 부족합니다. 하나님, 이 모든 것 공급해 주시옵소서. 간구하고 나가실 때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그 모든 것 공급해 주신다는 것을 믿으시고 이 위기 가운데 기도하며 나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마지막 세 번째요. 우리가 위기 가운데 어떤 자세, 어떤 행동을 취해야 되는가? 세 번째는요. 참고 인내하셔야 됩니다. 오늘 본문 4절 말씀 보시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우리가 위기 가운데 여러분들이 어떤 자세를 취해야 되는가 하면 조급한 마음을 가지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조급한 마음을 가지시고 급한 마음을 가지시면 결국 뭡니까? 금방 시험에 빠집니다. 위기 가운데는 여러분 침착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인내하셔야 됩니다. 위기를 극복하는 사람들 최고의 힘은 뭐냐면 여러분 끝까지 기다리는 겁니다. 위기가 끝날 때까지, 이 어려움이 끝날 때까지 끝까지 인내하며 기다리는 사람이 결국은 뭡니까? 승리합니다. 기도 응답도 누가 제일 많이 받냐면요. 끝까지 인내하며 기다리는 사람, 끝까지 기도하는 사람, 이 사람들이 끝내는 응답 받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위기 가운데 조급함을 버리셔야 됩니다. 사단은요, 자꾸 조급한 마음을 줍니다. 두려운 마음을 주고 빨리 끝내려고 합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요, 성령이 주시는 마음 무슨 마음입니까? 인내입니다. 인내. 기다립니다. 또 기다립니다. 또 인내합니다. 인내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이게 믿음입니다. 믿음이 없으면요, 인내하지 못합니다. 기다리지 못합니다. 그러나 우리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여러분 믿음으로 나가면 인내할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야고보서 1장 12절, 오늘 본문 12절 말씀에 결국 무엇입니까?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디어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라. 결국 이 시험을 참고 인내하는 자, 결국 뭡니까? 시련을 견뎌낸 자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상급의 주인공이 된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삶 가운데 위기가 찾아오고 어려움이 찾아오고 여러 가지 여러분 시험이 찾아올 때에 그냥 포기해버릴까, 그냥 놓아버릴까, 여러분 아마 이런 생각들이 계속해서 들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참아라, 인내해라. 그리고 결국 뭡니까? 승리할 거야. 하나님 함께 하실 거야. 도와주실 거야. 이 위기를 통해서 너의 믿음이 성장되고 결국 생명의 면류관의 주인공이 될 거야. 여러분 이 말씀을 항상 기억하시고 끝까지 인내하시고 아무리 오랜 시간 길어진다 하더라도 여러분 인내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말씀 맺도록 하겠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위기는 기회다. 여러분, 이걸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코로나는요, 위기가 아니라 오히려 기회입니다. 여러분 가정에 닥친 위기는 오히려 뭡니까?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어떤 기회요? 하나님께 상급받는 생명의 면류관의 주인공이 되는 기회. 나의 믿음이 성장되고 하나님 앞에 더 믿음의 사명자가 될 수 있는 그런 뭡니까? 쓰임받을 수 있는 기회입니다. 이 기회를 놓치지 마시고요. 위기 가운데 여러분 불평하고 원망하고 여러분 낙심하고 절망하고 분노하지 마시고 그 위기 가운데서도 어떻게 합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온전히 뭡니까?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한 두 번째,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세 번째, 끝까지 참고 인내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위기는요, 누구에게나 닥쳐올 수 있습니다. 예고 없이 갑자기 닥쳐옵니다. 그리고 위기는 한 번만 오지 않습니다. 계속해서 옵니다. 그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입니까? 바로 항상 위기 가운데 기쁘게 여러분 마음을 가지시고 하나님 앞에 날마다 간절히 기도하시고 그 위기 가운데 인내하며 믿음 바라보고 나아갈 때에 결국 뭡니까? 이 위기는 나를 망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결국 우리 대한민국을 그리고 우리 가정을 우리 교회를 코로나가 망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이걸 통해서 뭡니까? 더 믿음의 주인공들, 상급의 주인공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을 하시고 믿음 가운데서 날마다 승리하시는 간증의 주인공들 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말씀 생각하면서 한번 찬양하겠는데요. 우리 다니엘의 기도 한번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보좌로 나아갑니다. 주의 얼굴을 바라봅니다. 두 손을 들고 겸비함으로 내가 하나님께 주께 나아갑니다. 우리 다 같이 말씀 생각하면서 찬양합니다. 주의 보좌로 나아갑니다. 주의 얼굴을 사모합니다. 주의 얼굴을 바라봅니다. 두 손을 들고 겸비함으로 하나 되어 주께 나아갑니다. 주의 은혜에 목마릅니다. 주의 은혜에 목마릅니다. 주의 음성을 사모합니다. 주의 음성을 사모합니다. 두려워 말라 강건하라 하늘의 문 여소서 하늘의 문 열어주소서 주의 긍휼 베푸시옵소서 우리의 눈을 열어 주의 보좌와 그 영광을 보게 하소서 주 얼굴 빛 비춰주소서 위로의 손으로 만져주소서 우리로 주님을 간증하는 주인공 되어 주를 사랑케 하소서 하늘의 문 여소서 하늘의 문 열어주소서 주의 긍휼 베푸소서 주의 긍휼 베푸시옵소서 우리의 눈을 열어 주의 보좌와 그 영광을 보게 하소서 주 얼굴 빛 비춰주소서 위로의 손으로 만지소서 위로의 손으로 만져주소서 우리로 주님을 간증하는 주인공 되어 주를 사랑케 하소서. 이제 우리 한번 기도하실 때 하나님 코로나 위기로 많은 사람들이 힘들어하며 낙심하고 있습니다.
또 가정의 개인적인 위기 가운데서 낙심하고 절망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위기 가운데서도 온전히 하나님께 기쁘게 여기며 말씀 붙들며 날마다 하나님께 기도하며 끝까지 참고 인내하여서 약속하신 생명의 멸관을 얻는 주인공들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위기는 누구에나 찾아올 수 있습니다. 예고 없이 찾아옵니다. 한 번만 찾아오지 않습니다. 이 위기 가운데에서도 우리가 온전히 기쁘게 여기고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 끝까지 인내하여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 생명의 멸관의 주인공이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 간절히 한번 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가리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위기 가운데서 하나님 우리가 낙심하며 절망하지 않기 원합니다. 우리 가정에, 우리 교회에, 이 나라 가운데 하나님 질병 가운데, 죽음 가운데, 하나님 재정 가운데, 하나님 여러가지 질병 가운데 위기와 어려움이 닥친다 할지라도 주님 온전히 기쁘게 여기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게 도와주시옵소서. 끝까지 참고 인내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약속하신 생명의 멸류관을 얻는 주인공들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가 원망하며 불평하지 않겠습니다. 낙심하며 절망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 주님 앞에 믿음으로 다시 일어서기 원합니다. 믿음으로 다시 일어서기 원합니다. 하나님, 생명의 멸류관의 주인공이 되기 원합니다. 주님 앞에 믿음으로 쓰임받는 자들 되기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고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고 갑자기 닥쳐온 위기 가운데서도 하나님 주님 앞에 감사하게 도와주시고 주님 앞에 기뻐하게 도와주시고 기도하며 인내하며 나가는 자를 되게 도와주셔서 하나님 우리 모두가 생명의 멸류관의 주인공이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고 하나님 함께해 주셔서 하나님 주님 인내하게 도와주시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저를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믿음으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믿음으로 승리하게 도와주시옵소서. 믿음으로 날마다 하나님 일어나게 도와주시고 날마다 승리의 주인공들, 간증의 주인공들 하나님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기를 원하오니 아버지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원하오니 위기 가운데 날마다 승리하는 저를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사랑하리가 많으신 아버지, 온 세계가 코로나라고 하는 위기 가운데 빠져 있습니다. 이 위기는 누구에게나 닥쳐온다는 것을 기억하게 도와주시고 위기는 예고 없이 한 번만 오지 않는다는 것도 기억하게 도와주시고 위기 가운데서도 오직 믿음을 붙들고 온전히 기쁘게 여기는 저를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는 저를 되게 도와주시고 끝까지 참고 인내하는 저를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이 코로나 위기와 또 우리 가정 가운데 닥친 모든 위기 가운데서 우리가 낙심하며 절망하며 포기하고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온전히 감사하며 기쁘게 여기며 주님께 간구하며 인내하며 나가게 도와주셔서 말씀 붙들고 승리케 도와주시옵소서. 믿음으로 날마다 주님 바라보며 승리하는 자를 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우리 모두가 약속하신 생명의 멸류관을 얻는 주인공들 다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